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확신이 들면 기꺼이 그렇게 행할 텐데 그런 확신이 서지 않아서 머뭇하고 혼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그 뜻대로 잘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말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야기의 흐름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은 정당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4장에서 그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보셋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하가 바로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신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스보셋을 죽였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 바하나와 레갑의 출신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나왔나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족속이라 합니다.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신하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군 지휘관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건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원래 브에롯 사람이었습니다. 브에롯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가나안 민족입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가나안 민족 중에 여부스 민족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자기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부스 족속과 함께 4개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에롯 민족입니다. 그때 그 4민족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2절 마지막에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민족을 제하는 그런 정치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이 브에롯 사람들도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사울을 피해 깃다임으로 도망한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지금 바하나와 레갑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게 된 연유에 대해서 그들의 출신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뛰어난 자라서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그 민족은 사울 왕과 친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 하는 원수 같은 존재란 그런 사실을 이 2절, 3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그가 너무 강해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처럼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전쟁에서 도망하다가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여기 무비보셋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여기서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왕의 자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나와 레갑의 암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하나와 레갑은 작전을 짜고 한낮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든 틈을 타서 변장하고 그곳으로 들어가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베고 헤브론에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 암살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의 원수, 그 계보를 처단하는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게 방해가 되는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새로운 왕과 나라를 세우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바로 달려간 이들은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 여기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무덤에 묻히지도 않고 수족을 베고 헤브론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만큼 이 죄악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한다. 전에 사울 왕을 죽였다 하는 그 청년도 내가 죽였는데 하물며 이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랴 하면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하셨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에 다윗도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자기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하나 레갑도 그럴듯한 명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민족의 원수 다윗 왕을 위한 드림.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한 의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오히려 좋은 것은 이스보셋이 죽는 것입니다. 분명 속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출세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롭더라도 옳은 일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간단합니다. 내 욕심에 의한 의도가 담겨 있다 하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고한 자가 피해를 본다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롭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든 이 다윗의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선택에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도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좋아 보여도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하는 것이 혹시 내 욕심에 의한 의지가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 혹시 연약하고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하여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